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겨우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야겠다 다짐한 건 중학생 때부터였습니다. 많이 무서웠죠. 너무 무서워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한번 그린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한테까지 협박을 했어요. 남자친구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 에? 소희 씨가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옥을 보여주겠다? 너무 무서운데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어딜 둘러봐도 정명석을 보는 거예요. 제 집에 들어가면 다 정명석을 버리고 같이 온 집안 자체가 정명석으로 물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부모님은 집안 곳곳 정명석 총재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예수님 사진 옆에 있네요. 거실 한복판에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와 연관된 예수 그림도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을 성민 2세라 그래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만나 부부가 된 부모님. 소희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믿는 종교의 신자가 됐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가정이라며 특별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명석이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 이름을 적어가지고 가정청 높여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JMS 사인이거든요. 가정 천국에선 부모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부모를 따라 천국에 가려면 지켜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다고 합니다. JMS라는 종교 안에서는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고 이게 아주 인간을 엄청나게 심각한 죄라고 보기 때문에 이성친구 사귀면 안 되고 애인을 떠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남사친 여사친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어쨌든 제재를 해요. 세상의 문화, 즉 막 노래 그런 것들, 예능 그리고 음란물 보는 거, 자행위 하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지도자들이. 예? 그거 받아보고. 그걸 어떻게 체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랑 얘기하면서 회개하게끔. 어허. 교회 지침에 따라 이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조차 금지당했고 와, 지켜야 할 게 30가지가 넘어요. 일부에선 편지를 써 이성 관련 내용을 교회 지도자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했답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중학교 때 한번 이제 그걸 걸린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 끌려가서 갑자기 이제 그 교회 삼촌이 있거든요. 네. 목검으로 저를 이제 때리지 빼는 거예요. 네? 사람을. 왜 때리시냐 그랬더니 너 여자 안 나오는 거 다 얘기 들었다. 이성과의 접촉은 금기에 가까웠지만 정명석 총재에겐 예외였습니다. 자긴 하고. 성내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면담을 진행을 했었고 거기 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1대1로 면담을 했거든요. 소파에 추리닝 면담? 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서 보라고 해서 여기 손에 맥을 짚어보더니 이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래요. 그 상태에서 한 바퀴 돌아보라더니 네, 갑자기 제 뒷모습을 보면서 좋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끌어당기더니 스타킹 안에 손을 넣더라고요. 자궁 검진을 해주겠다고. 진짜. 성민 2세를 언제 얼마나 이뻐하냐면 그 사람이 10년 동안 들어가 있을 때는 저희가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정명석한테. 정명석이 편지를 받는다? 전화를 받는다? 지금 저희한테는 지금 대통령한테 편지 전화 받는 것보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거든요. 부모님한테 쓰듯이 편지를 썼네요. 감사하다면서 82만 원을 보냈네요.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랑은 자연스레 정명석 선생님에게도 향했습니다. 실제로 부모처럼 친근하게 전화를 걸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 몇 살 됐어? 저 20살이. 컸네, 이제. 힘들 때 언제 한 번씩 여기 왔다 가고 내가 오는 놈. 사랑하니까 너한테 사랑하는 거지? 성민 2세를 포함해서 어린아이들 그 유치원, 초등학생 은하수라고 그러고요. SS 샤이닝스타라에서 정명석이 가장 좋아하는 부류예요. 그 샤이닝스타가 10대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부르는 말은 은하수. 중고등학생은 SS, 샤이닝 스타, 빛나는 별이라 불립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은하수라고 지금 부르는 거잖아요. 네. 성인 유치원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성경 조기 교육을 이제 시작하죠. 유치원에서부터. 그 아기들 찬양이 따로 있었어요. 그 가사도 뭐 하나님, 뭐 선생님, 김나선 선생님 이런 가사 다 JMS대요. 2세들이 다닌다는 일명 JMS 학교,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20분을 더 달리자 언덕 위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이 놀기 좋은 야외 시설이 보입니다. 아, 저기 학교군요. 사진에서 본 장소가 맞습니다. 이곳까지 어린이들을 등원시키는 차량도 있습니다. 입구엔 정 총재의 글씨체로 어린이집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통원 버스가 도착하고 교사와 함께 아이들이 내립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 선생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아무리 불러봐도 묵묵부답. 교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JMS 자녀분들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취재 당할 일이 없고요. 은하수라는 게 이제 아이들을 뜻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어떤 거? 저희는 어린이집이고 그런 것과 뭐 관련이 있든 없든 어린이집에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전국 여러 곳에 위치한 JMS 학교. 우수한 아이는 상을 받습니다. 하늘 대화 부분 상 받았네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을 나이. 아이들이 끼와 재능을 펼칠 무대는 오직 JMS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빼먹지 않은 최고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스타가 되니까. 스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독신으로 살겠다. 정명석의 신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온갖 영광을 선생님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수많은 청년들이 꿈꾼다는 JMS의 스타. 2세들에겐 부모의 꿈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상록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순결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과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기준이 되겠다, 기준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 부서고요. 뭐 부모님한테 비전 있는 진로로 어렸을 때부터 추천받는 1순위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남자도 스타가 있기는 있거든요. 훨씬 적지만. 스타란 신앙의 기준이라는 자들로 은하수, SS 같은 일반 신도와는 구분되는 계급이랍니다. 과거 명칭은 상록수. 아이고. 야, 참. 독신을 선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이들에겐 하늘의 신부라며 동경 어린 시선이 쏟아집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탈퇴한 지 10년이 넘는다는 송성래 씨 부녀. 유명 빵집 대표인 송 씨는 얼마 전 자신의 SNS에 2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용기를 냈네요.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는 게 상록수들을 엄청나게 아끼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우월감을 불어넣어줘요. 항상 예쁜 옷 입게 하고 예쁜 여자들만 상록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상록수가 되어야지만 목회도 하고 무언가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집단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에 상록수가 이 무리의 최고구나. 또 부모님들 신앙이 이제 좋은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권유를 하죠. 들도. 제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어리더 단장을 맡게 되고 무대에서 서는 일은 다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춤과 노래의 소질을 보였던 성래 씨는 치어리더로 발탁됐고 아하. 나중엔 교회 치어리더들을 교육하는 단장까지 되었습니다. 단장.
하늘을 위한 일이라 믿고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타가 될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부흥회를 하러. 근데 오셨다가 꿈에 이제 저랑 그 정명석이랑 이제 드레스를 입고 이게 결혼하는 꿈을 꿨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아빠 어떻게 교계시 받았다는 어쩔 거냐. 무슨 계시는 무슨 계시냐고. 성래 씨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스타가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명석이 이제 보내온 편지 내용이거든요. 그 신앙스타들한테. 정총재가 스타에게 보낸 편지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저 종교 지도자가 신도에게 보낸 편지라기엔 내용이 좀 외설적이네요. 이상해요. 그 정명석이 이 섭리라는 집단을 생각했을 때 얼굴들이 상록수고 그 얼굴들이 모델을 하고 이제 예쁜 사람들이 치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기쁨조의 느낌으로 이렇게 꾸렸던 것 같아요. 공식 석상마다 등장하는 치어리더. 대다수가 스타랍니다. 모두 키가 크고 늘씬한 여성들. 하늘의 신부, 그 기준은 무엇일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한 여성. 거기서 줄곧 치어 활동을 했었어요. 저는 본부였었고요. 상록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여성 역시 치어리더이자 스타였습니다. 정명석 총재와 개인 면담이 있던 날. 정명석이 운동복 차림의 그 반바지랑 이렇게 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자 다리면 치어를 하면 안 된대요. 다리가 일자라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1대1로 마주한 그 남자는 내가 알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정명석이 손을 갑자기 제 허벅지 안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훑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손이 제 옷 속으로 들어오면서 가슴을 칵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건강검진 해보라는 통곡행이 이루어졌었어요. 이야.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그날의 기억. 하지만 그녀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어린이들이에요. 은하수. 교회 홍보 책자인 듯한데 아이들 활동 사진이 많이 있네요. 상당히 네. 많아요. 네. 근데 그 애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부러워요. 언니 저도 나중에 커서 언니처럼 치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과연 저 아이들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그런 걸 겪는다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는 애들 보니까. 아유, 참. 저 아이들이 자라서 나와 같은 일을 겪진 않을까. 죄책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냥 좋고 사랑했던 선생님. 그때는 무슨 일을 당한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힘겹게 용기를 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2세들을 위해서. 가정부끼리 인사를 하러 왔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애들 데리고 같이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한 5살, 6살 정도? 근데 그 걸어가는 애기를 보면서 정명석이 내가 제 그냥 올 거다, 애인 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삭이듯이.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성추문의 당사자,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다수의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논란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었고 해외로 도피한 후에도 항상 여신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정명석. 대법원은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명석 같은 사람이 가장 원했던 건 나를 정말 신으로 믿고 고귀하게 순결하게 큰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신부로 또 삼기도 하고 사실은 그거를 가장 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늘의 아이로 태어나 하늘의 신부가 되는 삶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부모도 종교도 선택할 수 없었던 아이들, JMS 2세. 이 모든 건 기독교 복음선교회의 합동 결혼식인 축복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홍기가 가득한 사람들을 모아두고 몇 밤 며칠 동안 캠프를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김영석한테 기도를 받아요. 그래 너희 결혼해 하면은 이제 그렇게 허락받은 사람들끼리 단체 결혼식을 해요. 1991년 3월 20일에 거행된 일기 축복식. 뒤에 다른 신부들도 좀 보이네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으로도 했었고요. 10기 축복식 대상자 남자 특특방 몇백 명, 10기 축복식 대상자 여자 특특방 몇백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공지도 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했답니다. 저 결혼정보회사 서류 같은데요? 맞아요. MBTI까지 적어야 되네요. 왜 기독교 복음선교회는 신도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걸까? 재림 예수인 정명석이가 찍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원죄에서 회복된다 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 걔네들 교리상 내용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두고 2세까지 자기들 신도로 포섭을 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명석이가 구속된 다음부터는 스타들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전부 결혼시키는 작업부터 당장 시작을 했거든요. 포교의 어려움을 느끼자 2세 포섭에 나섰다는 겁니다. 한편 정명석 총재 구속 이후 실제적 리더 역할을 했던 정조은 목사. 지난 12일 신도들을 대상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리사에 육사랑이 실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육사랑을 주장하고 그 육사랑을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교리가 분명히 자행되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지금 성리에 있어요. 피해자? 교육을 해주시고 아, 일단 확인되는 7명이고 2명이 나섰거든요. 한 명은 아직도 있습니다. 2018년 2월 18일 이때부터 그리고 3년 6개월을 선생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일부 시인하는 듯한 말. 정조은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를 찾아갔지만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총재의 범죄를 말렸다는 말과는 달리 경찰은 공범 의혹으로 정조은 목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중 관계자로부터 도착한 문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정 총재. 결국 작년 10월 4일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의 옥살이에도 여전히 정명석을 추앙하는 신도들. 그 안에 2세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이곳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죠.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전부터 이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교육되고 주입됐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깨달아서 알고 나오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저들에게 세상이 전부일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은 불현듯 나타나 마음을 괴롭힙니다. 무서운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세뇌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금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배척하는 게 아닌 것인가. 지금도? 네, 조금은 세뇌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불뚝불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 야, 지금 안에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있는 저기가 있어요? 저희들은 가족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가족을 버려야 된다. 가족을 버려야 된다. 가족을 버려야 된다. 쉽지 않죠. 최근 온라인에서 시작된 신도 찾기. 신도로 지목된 연예인들이 탈교 선언을 했지만 비난은 이어졌습니다. 겨우 탈퇴를 해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 두렵다는 2세들. 그런 2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2세들은 아직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2세들한테 나와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다 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싶었고요. 저희가 피해자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저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나올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